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5절, 6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율법에서 난 의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큰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한 게 사람이 볼 때 그냥 겉으로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일 때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주여, 자기의 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부심,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것은 너무 자부심에 강해가지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의 대상이 바로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이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행한 사람이라면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얘기 잘 아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거기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은 거예요. 금방 이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상관없어요. 영적인 수준이지. 주님을 믿으면요, 진실로 믿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작가가 그리스도 이 바로 영, 주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과 전에 확실한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가 26절 봐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27절 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그럴 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율법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3장 15절 예수님에 대한 최초 예언, 여자의 후손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온 땅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예수님을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봐서 그러니까 모세와 27절 봐요.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자, 모든 대언자들의 글은 바로 구약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모세오경 다음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그러니까 모세와 선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통 이제 하나로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식이죠. 위선이고 사람 앞에서 믿는 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나. 자기에 관한 것들, 누구? 예수님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 자기를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거 다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뼈를 꺾지 아니할 것이다.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이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름에 그분께서 더 가려 한 가지 하거늘, 그래가지고 이제 31절 봐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딱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빵을 집사 축복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시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혀졌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자부심, 이것만 가지고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참가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3장 24절부터 먼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여러분 수없이 이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안다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지 그거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 누가 깨닫는 줄 아십니까? 깨달으려고 해야 그래요. 깨달아져요. 근데 관심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참 슬픈 일이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뭐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자기들이 이렇게 줬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이 가리키는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은 외면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봐요. 그런즉 율법은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지만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키실 걸 기대하셔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만일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게 오라. 그러면 간단하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구고생활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게로 오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이 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왜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육체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에 육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마지막 절을 봐요.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시대 때도 이 구약 성경, 율법, 구약 성경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완성시키는 길은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완성을 시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부분을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대적했지 않습니까?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그 메시지 전했지만 그 마태복음 2장 봐요. 그 민수기에 우리 예수님을 별로, 배문자 별, 그러니까 보통 별이 아니고 특별한 별로 예언을 하셨는데 동방의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별을 살피는데 어느 날 이 보통 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져도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은 박사라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동방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이 별을 보았는데 왕이 태어나셨다. 와,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성경을 아노라는 사람 다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도 성경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성경 어디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그 왕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그것 좀 알아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서기관들, 소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얼마나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기뻤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갖고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도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죽이려고 했고 그걸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 알려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소위 머리로 믿는 지식.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머리로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성경 좀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지식의 그리스도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교회에서 자주 듣는 메시지가 있는데 18인치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많다는 거. 이 머리서 가슴까지가 18인치래요. 여기에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사람이 달라져요. 아무리 깨달아도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꿔줘요. 그런가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다 알았어요. 왕이 어디에 태어나실 거 그거 다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태어나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이 동쪽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 외에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하면 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다 영광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도 예수님 믿지 않고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는 그들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2000년 동안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끝이 안 나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테니까. 참 슬픈 일이죠.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 난 의.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가 우러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 그것조차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믿음에서 난 의. 자, 믿음에서 난 의지를 보자고요.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 아니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길은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믿음에서 난 의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30장을 잠깐 펴봐요.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방금 그 6절 7절 그게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12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2절. 자, 페이지 수로 333페이지 옵시다. 자, 11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그것이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저 좀 봐요. 자, 요 부분을 지금 로마서 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에서 난 의를 6절에 설명하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있는 거 아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나라 올라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뭐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땅 아래로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땅 아래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펴봐요.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세요. 4장 8절부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시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셨냐면 땅 아래. 땅 아래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구속 사업을 마치기 전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그 낙원이 땅 아래에 있어요. 지옥과 마주 보도록. 근데 거기는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그 19절부터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는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엔조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정해 달라니까 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을 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고 그러세요? 낙원에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4장에서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하셨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지하 낙원에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 아브라함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삭, 야곱. 다 거기 있었죠. 다윗.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옮겼어요.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그 손에 몸을 대라니까 뭘 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우리 주님은 거기 가셔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옮기시고 나중에는 나를 만져보라 타쳐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뭐 낙원, 이제 낙원이 다 하늘나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지하에 낙원 없어요. 네.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 거기에 셋째 하늘나라. 그게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 하늘나라, 별과 새와 비행기가 나르는 곳. 그 다음에 둘째 해본, 달과 해와 별이 있는 곳. 그것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지만 셋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어요.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계시를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땅 속에 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셔올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그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로마 10장 가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6절부터 보면 믿음에서 나는 이같이 말하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수로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야,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어디를 찾아다녀요? 나 진짜, 뜨리아스인가 뭔가. 그 사람들은 한동안 굉장도 안 했어요. 1980년, 90년 그 무렵에. 와, 신비주의자들. 성경이 필요 없대요. 산에 가서 계시를 받는대요. 이런 그게 다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는 핵심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 10장 그 밑에를 내려가 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 곧 사도 바울과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뭐 40일 금식해서 예수님 만난다, 이거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자기들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걸 체험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걸 딱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넘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의 역시 이제 그 밑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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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받지 않는 구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나 지금도요, 무슨 뭐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그냥 제일 가까운 곳에 그냥 우리 입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외우고 다닌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복된 기회와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 이것은 주님을 믿음으로인데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